오늘 저는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것은요,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길 원하시는가, 이 부분을 주의를 잡아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막힐 때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길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걸어가다가 막힐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받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때로 하나님께서는 돌려서 다른 길로 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지 한번 우리가 나눠보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제목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삽시다라는 제목인데요. 첫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누디아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기한 일이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어요. 소아시아 지방에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파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런데 반대로요,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불편해하고요, 그것을 싫어하고 방해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는데, 그런데 오늘 깜짝 놀라는 일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디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서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소아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소아시아 땅은요, 터키 지방을 말해요. 터키 지방에 사도 바울은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것을 막으신 겁니다. 그런데 또한 그것에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는데 예수의 영, 성령이요 또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소아시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신다. 하나님께서는요, 복음 전파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런데 때로는 막으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는요, 지금이라는 때가 아니라는 우리 시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나중에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해요. 그곳에 7개를 세워요. 그런데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다. 그 때가 어느 때인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장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 장소가 아닐 때가 있어요. 이곳이 아닌 장소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장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로 가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우리가 전해야 할 사람이 대상자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유럽의 마게도니아, 특별히 빌립보 지역에 먼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지만 때가 아직 되지 않았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섬길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느 장소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어떤 곳에서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아버지가 생각하면서 어떤 부분을 생각해 봤냐면요, 성경 공부를 이곳에 딱 하는데 4명이 왔어요. 저를 포함해서 5명이 모였는데 굉장히 장소가 협소하다고 좀 같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장소가 너무 작아가지고 답답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회장님뿐만 아니라 전에 왔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희한테도 말해봤더니 원희도 답답하대. 사람들이 더 오면 답답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저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수도 있구나. 장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교회에 병패도 붙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로 우리가 옮겨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또 곰곰이 생각하면서 아버지에게 우리 가족에게 주신 비전은요, 자녀에게 신앙전수,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물론 탁구장에 있는 분들은 연세가 많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분들을 통해서 하는 대상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젊은 부부나 또는 어떻게 대학생들 자녀까지 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가족에게 저에게 비전을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과 장소와 시간의 때가 어느 때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때 믿어요. 아버지가 이번 주에 어떤 부분을 했냐면요, 저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 저번 주에 그 동안에 전북에다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청빙 장소를 냈었는데요. 그런데 그곳에 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때가 되지가 않고 어머니하고 저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그 장소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야 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때가 있고요, 장소가 있고, 그리고 전할 대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길로 인도함을 받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우리 수민이도 우리 원희도 학교를 다니거나 또 공부하는 환경 속에서 또 우리 원희가 또 군대 가야 할 환경이 생겼을 때도 억지로라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현실 속에서 속상하지만 놀랍게도요, 그 길 끝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요, 드로아 지방에서 기도하면서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센터를 세워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맞는 거예요. 그곳에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질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가족, 우리의 성도들이 마음이 성령의 충만한가 우리가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친히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기도도 안 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길이 시원시원하게 열려. 그런데 그것은요, 좋은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성령 충만하고 충분히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드로아 지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여러분, 밤에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을 때요, 주님이 나타났어요.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때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났어요. 짠하고 유럽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게도니아는요, 그리스와 또 유럽 백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예요. 그곳에서 갑자기 백인이 짠 나타나가지고요, 바울이요,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달라고 환상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환상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환상을 본다고 다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가, 내가 정말 말씀 가운데 충만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때 기도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요, 사람을 불러 모으세요. 갑자기 사람을 불러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주변 지역에 와서 우리를 섬겨주세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끝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이란 사도 바울과 그의 사람들이 함께 있던 사람들이요, 그것을 인정했어요. 환상은요,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것을 함께 무리들이 점검하고 가족들과도 함께 점검해 보면서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맞다고 하면 그 일 가운데 힘써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게도냐로 와서 도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인정하고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혼자서 내가 환상 들었으니 우리 무조건 가자가 아니라 그 공동체 무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정하며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딱 가면 어떻게 돼야 될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딱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도 마중 나온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한 사람도 마중 나온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을 마중 나오고 사도 바울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섬기면서 가라고 하라는 곳에 우리가 갈 때요, 우리를 마중 나오거나 우리를 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틀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러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에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간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가요, 그곳에 딱 갔는데, 환상을 보고 갔는데 아무도 그를 접대하고 대접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무엇을 찾았냐면 아무도 나를 환영해 주는데 없을 때 먼저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의 재단을 찾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딱 있을 때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는 이야기 있어요. 여러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할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배고프니 밥 좀 주세요 그랬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기도의 촉구를 찾고 있는데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모인 여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가족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여기서 얘기한 거는요, 여인들에게 말했을 때는 물론 집도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게도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여인들을 먼저 부르셔서요,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기도의 척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았을 때 자생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여자를 만났어요. 이 여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요, 마음의 문을 열고 바울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성령님의 하심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가면요,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에 꼭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령이 말씀하시고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하면, 또 다른 곳에서 세우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고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섬겼을 때 우리가 기도의 교회를 세우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도와줄 사람을 붙이시고요,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자들을 붙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곳에 우리가 베르디 음악학원에서 섬기는 일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먼저 우리 가족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시면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개척하면 다른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청빙돼서 갈 수 있는 장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때 누디아라는 여자와 여인들을 만나서요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유럽의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이 누디아라는 여자,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신라가 그리고 그의 일행들이 머물면서 함께했던 그 장소가 유럽의 첫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것은요, 바울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한 번도 가지 않았던 낯선 곳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준비해 주신 사람들을 만나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는요, 먼저 뭐를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수민이 복음 전하고 있니? 우리 원이야 복음 전하고 있니? 안 해요. 지금 복음 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말씀사랑교회로 인도하려고 복음으로 똘똘 뭉쳐있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 우리가 창피한 게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귀신 들린 여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주변에 너무나 병들고 지쳐있고 힘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잘 살아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들의 마음가는요, 하나님을 찾고 있고 정말 인생의 목적을 찾으면서 내가 왜 사는가를 발견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요, 그들의 문제 가운데 해결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네, 빌립보 지역에서요 기도 척을 삼고 그리고 누디아에게 세례를 준 후에 그곳에서 복음의 장소를 삼았는데 그들은요 가만히 있지 않고 빌립보 지역에서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듣든지 아니든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요, 귀신 들린 점치는 종을 만났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만나니 점으로 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이 점치는 종은요, 한 명에게만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주인에게 점을 봐서 귀신의 힘을 힘입어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7절에 말씀해 보니까 신기한 일이 있어요. 그 귀신이 누굴 알아보냐면요, 바울을 알아보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보고 바울을 따르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여, 이 바울을 보십시오. 이 바울은요 지극히 하나님의 높은 종입니다. 구원을 너희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요 며칠 동안 계속 그것을 쫓아다닌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성가시고 너무나 사도 바울은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여인의 마음을 알아봐야 돼요. 이 여인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선포할 때 이 여종은요, 나 좀 살려주세요. 제가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저는 귀신에 들려서 지금 많은 종들에게, 많은 주인들에게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돈을 벌어요. 저는
점을 치고 돈을 벌어도 저는 돈을 벌지 못하고요.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습니다. 저는 돈을 다 주인들에게 빼앗깁니다. 저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외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러 날 동안을 계속 사도 바울에게 따라다녔어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면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는지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살펴보는 건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 여러 날 동안 심히 괴로워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왜 괴로웠을까? 아버지가 생각해봤어요. 어떤 분이 있었냐면 주인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이 여자에게 점치는 여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면요, 주인들을 통해서 핍박당하고 자기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요, 이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정말 우리를 희생하고 우리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희생을 우리가 닮아가자. 그러면서 그는 담대하게 그 귀신 들린 그 점치는 여종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내게서 나오노라! 라고 하니까 즉시 나와서 떠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니까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복음을 증거했고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줬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성령의 음성에 따라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막 고발하는 거예요. 주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점치는 주인들은요, 여자에게 귀신이 쫓겨갔을 때, 야, 제가 치료함을 받았다, 제가 나았다, 이제는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기뻐해야 되는데요, 귀신이 떠난 것을요 엄청나게 불평하며 화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돈을 버는 데만 집중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요. 희생시켜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갈 것을 알면서도 그 점치는 종, 귀신 들린 종의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와, 사도 바울이 귀신도 내쫓았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근데 반대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일제히 많은 사람들이요 막 옷을 찢고 많이 친 후에 그리고 간수에게 명하여 지키라, 그래서 매로 막 많이 친 거예요. 엄청 두드려 맞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두드려 맞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면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때로는요 기근도 만날 수 있고요, 굶주림도, 배고픈 부분도 경험할 수 있고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환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환난 당하는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아마 신라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신라가 스승님이요, 왜 저는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매를 맞고요, 괴롭힘을 당하고요, 욕당하고 창피함을 당하고 심히 깊은 감옥, 너무나 극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만이 가는 감옥에서 왜 우리는 이렇게 갇혀 있어야 합니까? 그런 원망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때 무엇을 했다? 25절 말씀해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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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면서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원맨쇼도 하지만 이유가 있어요.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족에게 하시는 음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요. 왜 나는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이곳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을 치료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미디어에 묶여있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도망가지 않고 그때 한 간수가 있었습니다. 감옥의 간수가 자기가 이제 자살하려고 옥문이 열리는 거 보고 죄수들이 탈옥하면요, 죄수가 자기가 근무하고 있을 때 탈옥하잖아요. 그러면 그 간수장은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감옥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들은 막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 3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로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세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옥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고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걸요 많은 죄수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그 옥문을 지키는 간수장도 그것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에게 말합니다. 그가 자살하려고 할 때 자살하지 마시오, 우리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바로 엎드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참신인 것 같습니다 고백할 때 그때 뭐라고 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정말 유용한 말이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요, 온 가족이 다 간수장이 데려가서요 사도 바울에게 음식도 제공하고요, 발도 씻어주고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마게도냐로 가서요 아무도 그를 찾아오는 일 없고 접대하는 이가 없을 때 누디아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는요 길을 열어주셔서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노마가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그가 백부장이요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받고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서요 그가 로마에 돌아가서도 복음을 증거했을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서기오 총독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요. 그가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감옥에 있었던 이 간수장과 이 가족들이 로마에 돌아가서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많은 베드로와 제자들 120명을 통해서도 노마의 복음이 증거됐을 것입니다. 노마가 변하니까요, 세상의 유럽이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 초점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을 변화시키면요,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면요, 그 일대가 주께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가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우리 적용점 3가지 함께 읽으면서 우리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매 순간 내 계획에 맡길 때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뜻이 있음을 믿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시다. 네,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습니다. 둘째,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이들을 보며 그들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의 영적 결박을 풀어주는데 앞장섭시다. 셋째, 어떤 어려운 환경과 감옥 같은 고난을 만나더라도 원망 대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과 예배를 선택하여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같이